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를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미래를 어찌 바라보고 오늘을 어찌 붙잡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우리 사도 요한에게 내리셔서 구체적으로 경고와 권고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시면서 글을 일깨우셨습니다. 오늘은 서모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이 세 교회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 구체적인 대적이 있었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극렬한 유대인들, 사단의 회당이라고 호칭되는 그런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괴롭히고 있었고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이 발람의 교훈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되는 니골라당이라는 구체적인 무리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휩쓸리고 있었고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똑같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거짓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강력한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공격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휩쓸려 가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교회가 이 7교회 중에서 구체적인 대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7교회는 황제 숭배가 그 이 소아시아 지역에 강력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로 인한 핍박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수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세 교회는 그 황제 핍박 외에도 구체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두 분파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보시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라고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그 계시록 그 17장 12절서부터 18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아주 그 이렇게 환상적인 그런 모습의 한 그 조각 그림이 또다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17절서부터 18절에 그 조각 그림이 들어와 있는데 그 그림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끝까지 너희가 환난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을 10절에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죽기까지 신실하게 너의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지켜볼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갈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나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이 있었던 자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로서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 그림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있었다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러 가지 그 사업상 비즈니스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이 그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한,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에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사실은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지 유대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극렬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분들이 뭐냐면 이제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도 주목의 대상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 신전을 막 파괴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할 때 보면은 그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할 정도로, 로마시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골칫거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목의 대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제 그와 같은 정부의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었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돌린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는 시저 이후로 유대교가 유일신을 믿고 있는 것을 인정받고 공인된 그러한 종교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AD 70년대 이후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갈라서 갖고 이제 왜냐면 축출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라고 이제 로마 정부에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서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데인데 은밀하게 뭐 자기들이 모임을 한다든가 또는 뭐 황제 숭배를 교묘하게 거부한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이 친구들이 가서 고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뿐만 아니라 이들이 궁핍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비방을 하면서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로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참 어려움이 많은데, 특별히 이 핍박 상황 가운데서는 그것이 몇 배로 이제 고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권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일곱 교회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이제 권고를 하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속을 또 해주시고, 이런 틀 가운데 이렇게 아주 고정전 틀을 가지고 이렇게 쭉 써내려갔는데, 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데, 이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환난 속에 있었고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 책망받을 일은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곧 임박할 환난과 시험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10절에 나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구체적인 날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지금 사도 요한이 다니엘서의 배경을 많이 갖다 이렇게 쓰고 계세요, 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령 이사야서 얘기와 스가랴서 얘기, 또 에스겔서 얘기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쭉 놓는데 실제로 많이 갖다 쓰신 게 이 다니엘서의 장면인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열흘이 거기 많이 나와요. 바벨론 왕립학교에 들어간 이 다니엘이 이제 왕이 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기의 규례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도 굉장히 많았고 또 우상에게 바침받은 다음에 또 이렇게 우상의 제물로서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온 제물도 많았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문제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환관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말미를 달라. 우리가 열흘 동안 채소만 먹고 그렇게 지내고 나서 평가를 하시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면 꼭 우리가 저 고기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환관장이 그 부탁을 들었고 이제 열흘 후에 보니까 정말 얼굴에 화색이 좋고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인정받는 그래서 열흘이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한된 시간에 아주 시작과 끝이 아주 일정 기간인데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테스트가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열흘이라는 기간 자체가 꼭 열흘이라는 말이 아니라 열흘이라는 그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있을 거니까 시작이 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기까지 신실해라.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이제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얘기는 이제 자세히 안 나오니까요. 그렇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끝까지 네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보상이 뭐냐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관. 10절에 마지막에 생명의 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서머나에서 이 경주가 많았대요. 달리기 경주가 되게 많았대요. 그게. 거기 해서 이제 입상을 하는 그러한 선수에게 이렇게 면류관을 쓰여줬다는 거예요. 그 관이 이 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이 시험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를 하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명예와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둘째 사망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석상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거기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환란이 있을 건데 환란은 잠깐 있을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너희가 충성하면서 인내로서 그 어려움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AD 90년대 말쯤에 90년대 중반에서 말쯤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우리 사도 요한이 돌아가셨고요. 그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폴리갑이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는데 115년에 이분이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진 지 약 20여 년이 이제 전후에 있었던 그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직제자였으므로 이 편지를 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잘 간직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황제를 주로 호칭하는 것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분이 이제 그 형장에서 이제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화형을 처할 때 이제 집행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부인한다면 이 자리에서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내 평생 86년 동안 그분이 한 번도 나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거절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이 화형에 들어가는데, 화형하면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꼭꼭 묶었대요. 이렇게 못으로도 박아놓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내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죽을 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주실 것을 믿으니까 날 묶지도 말고 박지도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묶지도 않고 이제 못을 박지도 않고 거기서 화형을 당했는데, 움직이지도 않으신 채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향이 이렇게 향기가 나는 형태로 돌아가신 장면이 초대교회 기록에 남겨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이야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그것이 그 핍박 시대의 순교의 열정과 순교의 영성의 하나의 모델이 돼갖고 읽혀지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폴리갑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순교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이 뭐였냐면 순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말씀. 그리고 자신들의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분을 뒤를 쫓아서 순교하는 것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신학과 분위기를 만들어낸 사람의 그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이 폴리갑이거든요. 이 폴리갑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죽기까지 자신의 신앙을 놓지 않았던 이 사건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간이 되고 또 이렇게 태도가 되고 말이에요.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글이 이 권면이 그대로 서문의 감독 폴리갑에게 가슴에 박혀서 실제로 참 귀한 열매를 거뒀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이제 잘 들어라라고 얘기를, 이제 교회들이 이 뭘 잘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서머나는 뭐가 뭐냐면 이게 예수 믿으면서 이 환난을 만나서 어떻게 되면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연단 속에서 시험 받고 그렇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들. 그것이 이 서머나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쫓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참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는 열망이 우리의 간절하지만 우리의 열망과는 달리 참 환난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궁핍할 수 있잖아요. 네. 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네.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속에서 이렇게 중도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해라. 내가 반드시 보상을 줄 것이다. 반드시 보상을 줄 것이다. 너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정말로 내게 귀하게 인정받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우리 가운데 이런 환난, 어려움 속에 궁핍함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중간에 이제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고요. 저는 과거에 한번 그냥 확 내려놓고 떠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는 이걸 내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참 이 신앙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올곧게 끝까지 완주한다는 것은 정말 인내와 정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우리의 인내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들은 뭐 천국에 가면 되고 천국에 문득이라도 천국 문턱에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성경에 누차 약속하는 건 뭐냐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약속하는 게 천국에 가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그 행동에 대한 그 선한 행실과 하나님께 특별히 드렸던 그 삶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 가서 그 보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차별이 있을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령에 들어서 이렇게 아주 요즘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사회에 보면 거기도 차별이 있거든요. 거기가 차별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거대한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회장단 이렇게 보면 대기업들도 거기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한 차별을 우리가 이제 가질 것인데 거기서 영광을 얻는 그것을 정말 소망을 품고 정말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버가모하고 두아디라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렇게 보시면 이들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발람의 교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그 니골라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던 이세벨이 있었거든요. 이 발람은요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민수기에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선지자로 나오는데 약간 묘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딘 골짜기로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나서 거의 이제 광야의 40년이 이제 마무리되는 끝 무렵이거든요. 거기 이제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쳐서 그쪽에 이제 그 바산한 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를 이제 요단강 동편을 쭉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너무 위협이 되니까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 이스라엘을 보고 저주를 하게 부탁을 해요. 저주를 하게. 근데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몇 번을 그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언을 안 할 수가 없고 축복을 한다고 얘기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듯 하는데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발람이 결국은 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팁을 줘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우상숭배를 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지? 음란한 그 신전 제의를 그들이 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일을 뒤에서 획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욕되게 했던 인물이 발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발람이 자신의 역사상 가장 나쁜 악질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괴를 같이 한다는 건데 발람이 뭐냐면 이 광야 생활의 끄트머리에서 그들을 이렇게 확 휘어잡은 거거든요. 많이 지쳐있고 말이에요. 광야의 끄트머리 지쳐있고 먹는 것도 이제 시원찮고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보면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란히 행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쾌락과 먹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축제를 즐기게 하는 거예요. 신전 제의를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들을 유혹을 해갖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 바로 이 발람이었는데
이 그 소아시아의 이 두 교회에도 그 뒤를 따르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니골라당이고 또 하나가 이세벨입니다. 근데 먼저 니골라당부터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떻게 나오냐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을 해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 날선검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날선검이거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특별히 이 양난 좌우의 날선검이 바로 이제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상대를 제압하고 진리로 말씀의 능력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그게 이제 이 말씀의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단과 대결할 때도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시험 받으실 때 3번이나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에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검인데 그걸 성령의 검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보면 이 말씀이고 오늘 이 계시록에서 보면요.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데 19장 15절에서 보면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셨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 마지막의 심판도 말씀으로 하시는 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이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이 있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버가모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 상황에 있었어요. 첫 번째로 여기는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13절에 표현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그 높이 12m에 달하는 거대한 제우스 숭배 제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에 여기가 본고지고 가장 성행한 가장 왕성하고 주도적인 황제 숭배가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황제 숭배와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게 많이 부딪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단의 보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완전히 그 본거지죠, 본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황제 숭배의 영이 그쪽이 가장 많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안디바가 거기서 순교했던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뭐냐면 지적인 이단이에요. 지적인. 네? 교리적인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20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지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의 검으로 가서 제압하시겠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보시면 이게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제압하리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세벨은 좀 틀려요. 이세벨은 어떻게 되냐면 그 22절에 보세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고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예. 이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던지고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 이세벨은요. 이단 중에서도 뭐냐면 이 능력이 있는 이단이에요. 권세가 있는 이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적이진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교리를 보면 참 얼토당토하고 말이 안 되는데 그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권세가 있는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그쪽 라인인 거예요. 이세벨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하나는 이 지적은 교리적인 이단인 니골라당 이단이 있고 하나는 그 권세와 능력과 이제 이사와 기적도 나타나는지 모르겠죠. 그런 이단인 이세벨 이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세벨은 구약 시대의 그 아합 왕의 아내였어요. 아스타롯의 부인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이 친구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국가 종교가 되도록 국교가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인 어떤 여자가 이세벨의 이름을 자기를 따서 자기가 이제 그 활동을 했으니까 그 여자도 간이 아주 굉장히 큰 거죠. 네? 간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세벨은 구약에서 정말로 문제가 많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많이 죽인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휘둘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의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책망을 이제 하시면서 뭡니까? 그걸 따르는 것들을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할 것을 요청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쾌락에 굴복하는 거예요. 네? 복음이 막 굴절되어 있고요. 다원주의와 다신주의가 들어간 거와 그런 유사한 형태로 이게 흘러간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황제 숭배 이런 환란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지쳐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지적인 동네, 이 동네는. 예? 그런 동네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다원주의와 다신주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스물스물 들어와서 니골라당의 이런 어떤 교훈을 따르는 그룹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신전 제의에 참여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고 말이에요. 거기서 음란히 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교묘히 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교인들이니까 떠났으면 뭐 얘기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그 지역신도 섬기고 이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유야무야로 쭉 가져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 나라도 이렇게 보면요. 이 지적인 이단들을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이렇게 뭐냐면 학위도 있으시고요. 학위도 있으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호도하는 그런 분들이 요즘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니골라당 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기는 자에게 대한 축복을 뭘 얘기하십니까? 보상이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17절. 이 만나는 뭐냐?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자기가 만나 이런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후에는 그 만나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행위로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성찬식과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만나가 숨겨졌던 만나를 먹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 그 어려운 그 이단들의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 안에서 생명력을 갖고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흰돌 얘기가 나와요. 흰돌 얘기가 나오는데 흰돌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에 재판에서 흰돌하고 검은돌을 써서 검은돌이면 유죄, 흰돌이면 무죄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파티 참석할 때 그 파티 티켓이었대요. 축제 티켓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지적인 이단인 니골라당에서의 선과 악, 참과 거짓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흰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들은 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이름이 쓰여졌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이 쓰여진 돌을 가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니골라당 이단은 어떻게 됩니까? 니골라당 이단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이 이세벨 이단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을 보세요. 18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의 이 조각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에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뭡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고 그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 나온 이분이 그 인자이신데,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데, 이분이 뭐냐면 전투 분위기의 전투에 이게 거기서 이제 우리 그 너무나 무서워갖고 다니엘이 막 벌벌 떨고 막 그러니까 토닥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전투로 나가세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뭐냐면 전투 태세를 갖추시고 무장하시고 나오신 그런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투 태세를 가지고 지금 두아드리아 교회 앞에 딱 쓰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뭐냐면 실제로 전투를 하시잖아요. 내가 침상에 던져버리겠고 말이에요. 자녀를 죽여버리겠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분이 이제 능력으로 이것을 제압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두아드리아 교회 앞에 이렇게 딱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이게 이 사람들이요, 제우스 신의 아들인 아폴로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 도시 전체가. 그러니까 그 도시 사람들은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자기들의 이제 주권자이고 자기들의 번영을 가져오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대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주권자인 것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아주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근데 이 두 교회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칭찬이 있어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뭐냐면 그 13절에 나오는데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에 관해서는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순교를 당했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은 믿음은 아주 특심하고 특출난데 분별력이 없으신 거예요, 분별력이. 그러니까 이제 니골라당에게 휩쓸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럼 이세벨이 있었던 이 두아디라는 어떠냐? 두아디라는 19절에 보면 이런 칭찬이 나와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분들이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사업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하는 일, 믿음의 수고, 그죠? 인내, 소망의 인내를 낳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얘기, 그 섬김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또 에베소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출발은 아주 미미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과 소망, 사랑의 그런 어떤 그 사역과 그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요, 굉장히 번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번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분들도 이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휘둘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이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능력이. 이세벨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이분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휘둘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남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서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왕성하게 들어왔지만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이거 누가 얘기했겠냐면 이거는 이세벨 진영에서 얘기했겠죠. 너희들은 이런 신비도 체험 못하고 말이야, 이런 깊은 도도 알지 못하고 아주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런 자들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권면을 하는데,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태도, 그 노선을 끝까지 너희가 지켜라.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6절에 그 보상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보상 내용이 뭐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도요, 시편 2장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약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 변형을 시키신 거예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시가 시편 2편인데 이렇게 나와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거를요 바꾼 건데 뭘 바꾼 거냐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이 표현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 하나님 나라 유업 얘기를 늘 얘기하는데 여기 유업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업, 이 땅의 유업이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버전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걸 티켓을 드리면 이분이 뭐냐면 권세를 주신단 말이죠. 열방에게 여기서 복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나면 가서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지 몰라요. 예? 뭐 다스리고 잘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약속하시는 거면 나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나와 함께 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제가 볼 때는 지도층 인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뭔가 나라를 이루는 건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형태는 뭔가 그 왕노릇 할 것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요. 이게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새벽별을 주겠다 이런 말, 새벽별. 이 새벽별도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런 데 보시면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게 새벽별이거든요. 새벽별이 어떻게 금성인데요. 새벽별이 떠오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새벽이 오고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중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 그게 새벽별이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새벽별을 그러한 권세를 시대를 여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한 교회는 굉장히 믿음, 막 순교 이런 것만 감수를 하는데 이단에 휩쓸리고 한 교회는 막 하나님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왕성하게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에 좋으니까 뭐예요? 갈수록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데 이세벨의 권능에 휘둘리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거예요. 단순 가담자들은. 근데 그 밑에 누구 나오냐면 23절에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건 뭐예요? 이세벨의 수제자,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완전히 그 수족이 되고 완전히 그 이세벨의 그 신령과 그 종교와 그런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프랙티스를 이게 전수하는 그런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런 죽이겠다. 회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없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단순 가담자들이 이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단순 가담자들이 참 많으세요. 이렇게 정에 굶주리시고 또 말씀에 굶주리시다가 이렇게 어떻게 휩쓸려 들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품고 또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사실 굉장히 큰 이런 이단들에 휩쓸려 있어요. 저희가 참 믿음으로 전 세계 교회의 유명한 교회거든요. 우리 선교의 역사를 정말 놀랍게 20세기, 21세기 이른 나라가 저희 나라거든요.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교회를 많이 하고 모임을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의 이단이 아주 많은 거죠. 아주 많아요. 아주 액티브한 이단을요, 150만으로 봐요.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 개신교를 800만 정도로 추산하는데 아주 액티브한 이단을 150만이니까 우리의 동료들을 사실 많이 뺏긴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참 그 일에 참 우리가 참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휩쓸리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이단은 회개하면 되는데 이 이세벨의 이단은 좀 틀려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25절에 보시면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이럴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기는 자인데 여기서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거를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으려고 자기의 믿음을 굳게 잡고 이게 지켜내는 거.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들 보러 이세벨을 공격하라고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세벨 공격하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신비롭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쪽 부분이. 근데 한국에 이런 이세벨과 같은 이단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예? 이만희 예? 저기 박태선, 예?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이제 죽은 예? 문선명 이런 사람들이 이세벨 아주 그 능력이 많아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안상홍 이런 사람들, 예?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한국 교회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한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참 무엇보다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검을 계속해서 갈고 닦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키면서, 예? 우리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면서 공동체를 우리가 지지하면서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그렇게 끝까지 지켜가시고 주님의 면류관을 거머쥐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갑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